그 세미나의 제목이 구원받은 백성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는 그러한 공부의 모임이었는데 초신자들에게 해당될 법한 그 세미나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다시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자, 구원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길,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구원이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이 구원에 이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 은혜로 된 것이죠. 은혜. 내가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거저 공짜로 주신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서 이래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서 될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나의 행위를 거기다가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죄책감도 갖게 되고요, 무거운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내가 뭘 더 잘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행위를 더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단은 이 죄책감의 마음을 터치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다가 행위를 함께 얹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끌어갑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오면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3장 2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 하나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함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은 굉장히 가치 있는 선물. 여러분, 어느 정도 선물이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아주 가치 있는 선물을 나에게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치를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아니면 그 이상,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니까 나도 좀 보태겠습니다. 10,000원쯤. 호주머니 뒤져보니까 한 2만 원 있네요. 2만 원쯤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준 사람은 굉장히 서운할 것입니다. 불쾌할 수도 있고 서운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어떤 것으로 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가치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믿음, 이것만 필요한 것이죠. 자, 바울이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하는 이 은혜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너무 감사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무엇이 먼저냐라고 하는 부분의 차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요. 말씀대로 살아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감사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성도를 섬기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아주 독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괴롭히다가 이게 성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장 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빛으로, 음성으로 강하게 바울을 붙잡습니다.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해서 만나 주신 거예요. 은혜 주신 거예요. 구원하신 것이고 사명 주신 것이고 할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 뒤에 그는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것 때문에 매맞는 것도 참을 수 있었고 이 은혜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들, 어려움들 잘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당당하고 자신 있는 삶,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잘못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바꾸려고 해도 자기 행동에 바뀌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난 구제불능인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이 말을 나는 곤고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로 내 마음에서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대로 살고 싶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통제하기 참 어려운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잘 안 돼요. 불끈불끈 혈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럭저럭 내가 괜찮은 목회자로 보여지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무너지고 넘어지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토해놓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꺼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의 솔직한 모습으로 다가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나는 참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연약한 나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잘하고 싶은 마음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정말로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노력하고 노력하는 데에도 내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습관적인 죄에, 감정적인 죄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안타까워하면서 알고 계세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해서 너 구원받은 거 취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취소시키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나아간 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두 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하나는 정말로 가고 싶은 교회인 로마의 교회입니다. 로마의 교회, 이 교회는 생각하면 참 흐뭇해요.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예요. 가서 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가고 싶다, 이 내용을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가고 싶다, 만나서 그때 만나서 우리 할 얘기 다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 목적지는 로마가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거쳐가는 곳이고 최종적 교회는 스페인입니다. 여기에서는 서바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3절에 나는 서바나를 향하여서 갈 거야. 가다가 로마에 들러서 너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 후에 그쪽으로 갈 거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서쪽으로 계속 옮겨갑니다. 로마를 거쳐서 로마가 끝인 줄 알았는데 서바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스페인, 여기가 새롭게 떠오르는 도시예요. 새롭게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극장이며 예술이며 이제 들려오는 소문들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서 성장하는 도시에 복음을 심으면 여기 복음이 놀랍게 전파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자,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24절이 가슴에 많이 와 닿았어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참 좋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성도의 교제이거든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과 사귀어서 기쁨을 얻고 싶은 것이에요. 어떤 얘기냐면요, 재충전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너희들 만나서 사귀면 내 마음이 회복될 것 같은, 이 서바나까지 줄기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사귐이 필요하고 그 사귐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는 그러한 기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의 교회는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에게도 사귐이 필요합니다.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고 함께 만나서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외로워서 힘들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섰다가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중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고 또 다가가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는 알아요. 여러 번 사람 만나면서 좌충우돌 부딪히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다가서고 어떻게 내 마음을 열고 어떻게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여 줘야 되는지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이제는 내가 사람 안 만날 거야. 나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내가 소화한 뒤에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사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필리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감대라고 표현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한국 텔레비전을 보면, 한국 방송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돼요. 맛집이죠, 맛집. 또 카메라 앵글을 얼마나 맛있게 잘 잡는지 그냥 그 텔레비전 방송만 보고 있어도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그러면서 툭 나오는 말은 이거예요. 야, 한국에 있으면 좋겠다. 저런 맛집도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참 맛있겠다.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누군가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는 풍경이에요. 고국의 풍경이에요. 그러면서 문자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약 올리려고 한 장 보내드려요. 노란색 은행으로 가득한, 은행나무 잎으로 가득한 사진이에요. 바닥에 은행잎이 쭉 깔려 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거기 한번 누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참 고국의 가을 단풍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죠. 그런가 하면 필리핀에서 사건이 한번 발생했을 때 우리는 조마조마합니다. 이게 방송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가끔 있을 수 있는 그 사건 때문에 필리핀의 이미지가 좀 나쁘지 않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필리핀 안에서의 법 혹은 행정 때문에 혹은 이민국의 까다로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는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 이민국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알아요.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운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잘 압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몇 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아쉽습니다. 내일 만나서 또 얘기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남자들끼리도요, 커피 한 잔을 두고 3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이나 한가요? 남자들에게도 수다가 있는 것은 필리핀에서 가능합니다. 왜요? 공감대가 있으니까요.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업하는 분들끼리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월말이 돌아오는 것이 왜 그렇게 겁나는지, 이 자금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 정도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오는 조급함,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잘 모르겠죠. 그런데 그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어떻게 지난달에는 잘 넘어갔습니까? 이 한마디가 그냥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 생활하는 분들의 고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내 시간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나는 매여 있는 몸인데. 직장인들 윗사람 눈치 봐야 되고 요즘은 또 아랫사람도 눈치 봐야 되고 그러면서 출퇴근하는 그 매여 있는 시간의 답답함,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죠. 직장인들이 만났을 때에 상사 때문에 혹은 아랫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나눌 때 거기에는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공감대죠. 공감대. 자, 이것을 마음 놓고 내어놓을 수 있는 곳이, 그래서 함께 그래 내가 다 알아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곳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의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공감대.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는 성공한 여인입니다. 흑인이면서 방송인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방송으로만 부자가 됐습니다. 기부 활동도 아주 잘하는 여인이죠. 토크쇼를 할 때에 청중들과 회중들과 교감을 합니다. 방송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과 아주 쉽게 공감을 하는 공감의 귀재입니다.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 오프라 윈프리가 다가서서 끌어안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9살 때 강간을 당했습니다. 어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5년 동안 3명의 남자로부터 계속하여서 강간을 당하면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공감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상대방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공감할 수 있는 같은 아픔, 같은 어려움, 이게 그의 여인의 탁월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공감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같은 어려움, 같은 아픔, 혹은 같은 기쁨입니다. 교회는 사귐의 현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런 누군가가 채워주어야 할 빈 자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바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사명자인데, 그는 능력자인데 뭐가 외로워? 힘있게 나가야지.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노래하면서 그렇게 흔들림 없이 십자가 지고 나가야지. 뭐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고 그래. 위로를 받아? 뭐 사귐,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로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진취적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 자신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나에게 사귐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 만나서 못다한 얘기 합시다. 그럼 내가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우리 전화하면서 우리 빨리 만나자. 빨리 만나서 내가 할 얘기가 많아. 그래, 빨리 만나자. 이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좀 너무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요, 로마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편지만 보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신앙 얘기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지금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 아가야 교회, 여기에서 성도들이 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흉년이 찾아와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모아진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간증이 많았겠어요. 성도들이 너무 마음을 많이 써주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고 싶어요. 바울이 가서 예루살렘 교회 얘기, 마게도니아 교회 얘기, 아가야 교회 얘기, 이 아름다운 이야기 내가 빨리 들려주고 싶다 하는 마음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빨리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죠.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 대상이 정말 잘했어요. 우리 믿음 없는 줄 알았는데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거 하나 칭찬해주고 믿음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러한 신앙의 선배라고 하면 칭찬받고 싶은 이야기들을 빨리 가서 얘기해주고 싶을 거예요. 저 이렇게 잘했죠. 참 힘들었는데, 견디기 어려운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극복했습니다. 저 잘했죠.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자, 이런 관계가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의 관계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권사님 저 잘했죠. 그래,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잘했어. 격려해주고 격려를 받고 위로해주고 위로를 받고, 이것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얼마 다니지 않은 성도, 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간증이 가득한 교회가 속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행복.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간다, 이 발걸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고 가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연보를, 모은 구제 헌금을 전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메시지만 전하면 되지요. 편지만 전하면 되죠. 굳이 바울이 직접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은 교회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바울이 상처를 준 교회이고 상처를 받은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 예루살렘을 생각을 하면 스데반이 떠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일꾼 스데반 집사, 그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 바울입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자신을 처음에 잘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잘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이상한 시각으로 자기를 외면합니다. 변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나 바뀌었다고,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아무리 힘을 주어 얘기해도 바뀌어봐야 얼마나 바뀌었겠어.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참 힘든 시기를 오랫동안 보냈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말만 떠올리면 이 상처가 다시 떠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야 돼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험난합니다. 생명을 잃을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가다가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갔습니다. 안 가고 다른 사람 보내고 자신은 그냥 스페인으로 가도 됩니다. 로마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행보. 어찌 보면 작은 일이고 남에게 맡겨도 될 일인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물질만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 담겨져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최선을 다하는 행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바울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도 소중하고 가정 일도 소중합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느라고 가정 일에 소홀히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 일에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또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그것도 주님의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일, 교회의 일, 사회의 일, 그 자녀 교육, 여러 가지 부분들. 주님은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감격.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갈 것인가? 바울처럼 기쁨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실천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